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1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합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70세에 아브라함이 장자고 동생 나홀, 또 동생 하란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딸을 하나 낳았어요. 딸을 하나 낳고, 밀가라고 합니다. 밀가. 딸을 하나 낳고, 본토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본토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하란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하나 낳고 아들도 하나 낳지 못한 상태에서 본토에서 죽었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이었겠죠. 그래서 이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므로 인해서 아버지는 마음이 많이 아팠고 해서 내가 이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그 갈대아에서 결혼을 하고, 또 동생 나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라고 하는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또 나홀은 밀가가 누구인가 하면 죽어버린 동생의 딸. 하란이 여자 지금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죽었는데, 그래서 죽은 동생의 그 딸 밀가를 형님인 나홀이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렇게 그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제 식솔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서 둘째 동생인 나홀이 따라가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대로 지내게 되고, 아브라함과 죽은 그 하란의 아들이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되죠? 조카가, 우리말로 조카가 됩니다. 그 조카와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자,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쯤이 어딘가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대구를 가자 이렇게 가다가 천안쯤에 가가지고 가는 길이 험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천안쯤 가가지고 그곳에서 짐을 풀고 살게 됩니다. 살게 되다 거기서 이제 데라는 죽었습니다.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거기서 이렇게 죽으시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왜냐면 거기는 어차피 객지고 고향도 아니잖아요. 고향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는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이들이 이 식솔들이 다 함께 어디를 가려고 했는가 하면 가나안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가려고 고향에서 짐을 싸서 출발을 해서 가다가 길이 머니까 중간에서 머물어서 살게 되는, 그래서 얼마 살지 않았어요. 얼마 살지 않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죠. 이제 장자고 가장이죠, 그죠? 가장이고 장자가 되니까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내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 하란에 살고 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어쨌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거기서 뭐 별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나타나셔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연히 어디를 갔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땅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그동안 모순이 발생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조카를 데리고 가라고 그랬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카를 데리고 가라 소리 안 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이들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조카와 함께 가가지고 큰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돼가지고 조카하고 조카 롯하고 당신하고 사이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곳에서 한 지역에서 다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 재산이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돈으로 산자 뭐 집에서 빌디론자 이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곳에서 다 못 살 정도가 됐단 말이죠. 선은 집사님, 얘기 좀 들읍시다. 네.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나름대로 이제 성경에 보면 조금 다툼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 해가지고 이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조카 롯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셋째 동생은 거기서 죽었고, 남은 두 번째 동생은 결혼해가지고 거기 남겠다 그래버렸고, 그럼 첫째 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와 그리고 셋째 아들 죽은 그 아들 조카를 이제 아버지 때라가 그걸 보고 한 가정이라고 그러죠. 한 가정. 뭐냐,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 즉 동생의 딸을 아내로 삼았고, 이게 전부 뭐냐면 한 가족이죠. 그죠? 한 가족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남는 자는 있었지만 데리고 나온 자가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좀 도착을 해서 중간쯤에서 가정 자리를 풀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또 아버지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장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 와 있는 뭐 조카라든지 또 자기 아내라든지 이런 것의 가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약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서 아내도 버려버리고 그 홀로 자기를 따라 나선 그 조카도 버려버리고 아브라함 혼자 가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사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성전 집사를 보고 너 여기 살지 말고 저 부산으로 가 살아라 이랬다 이게. 그럼 오성전 집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아내도 버려버리고
자식도 버려버리고 자기 혼자 가야 되겠냐 이겁니다. 혼자 가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네 혼자 가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괜히 그걸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불상사를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소돔성도 고모라성도 다 멸망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도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 혼자 들었다고 해서 그 식솔들을 안 데리고 가는 것이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은 그 전체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 아브라함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나 내게 말씀하시면 여러분과 공유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예를 들어 가장이 보너스를 타면요 다 그게 그 가정에 통용되는 거고 가정이 좋은 거지 자기 혼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면요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너무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발생을 됐는데 그걸 내가 후손한테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후손은 그런가 저런가 잘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가 흐르도록 계속 그냥 그 수준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가라 한 적도 없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은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버지 데라 때부터 시작이 돼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가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있던 그 생각이 당신에게도 그대로 있었고 아버지에 가던 그 길이 당신이 가는 길로서 그냥 가나안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고 일러준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말씀해가지고 행동을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 뭐 이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4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요. 그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게 가나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우르 본토에서 왜 나왔는가를 알고 있어요. 예, 그때 나이가 70살인데 모를 리도 없어요. 아버지가 70살인데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나이가 뭐 결혼을 할 나이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어디로 가자 왜 가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출발해서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중간 정착지에서 길이 험하고 멀어서 쉬어서 얼마간 쉬어서 그 타향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브라함은 뭐죠? 자연히 가는 길이요 가나안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으로 가라 시키고 말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놓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그러는지도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가라는 그 말만 듣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를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갖게 되면 우리는요 미신보다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외지에 어떤 산 꼭대기에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나침반도 없이 길을 잃어버려서 내가 남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방향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손에 침이라도 받아갖고요 딱 이거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라도 우리가 하는데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자.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미신보다도 못한 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가니까 가야 돼 그러면서 그냥 발 닿는 대로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갔다면 그 아브라함요 미신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이제 뭐죠 믿음으로 그러죠. 어떤 목적도 없고 내용도 없고 뜻도 말씀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막 믿는다 그런 게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손에 침 받다가고 탁 때려보고 침이 저렇게 튀니까 저렇게 가자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미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출발하여 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그곳을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와 롯을 데리고 아내와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뭐죠? 아버지가 가려고 출발해 가던 그곳을 그냥 갔어.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가게 됐어요. 마침내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간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방향 감각도 없이 그냥 무작대로 걸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 않았느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하면 돼.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아멘.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가나안을 들어간 것은 아버지가 그곳을 가려고 했고 우리는 아버지의 그 인도를 따라서 갔던 거고 그곳에 가서 무엇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질지 무슨 유익이 있을지 무슨 나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곳을 나는 갔다라는 뜻이지 그곳에 가서 내가 기업을 줄게 그곳에 가서 부자 되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죠. 단을 쌓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손을 주고 자식을 주고 자기 부인은 무자식이에요. 이름 자체가 무자식이에요. 사례라고 하면 무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식도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도 주고 아니 집에서 뒤로 아니 그거 말고 너한테 진짜 네 뱃속으로 낳는 자식도 주고 너에게 왕도 나게 해주고
그 들어가서 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내가 가면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곳에 가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아니면 무슨 나쁜 일이 있을까? 그곳이 나한테 어떤 행운이 될까? 그런 것을 몰랐다는 것이지 가는 길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게요 우리가 지금요 목사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요 우리가 뭐 어쨌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죠? 끝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기업이 주어집니다.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천국이 주어집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하나도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니거든요. 영생합니다. 그 영생을 안 하지 않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목사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걸 보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죠? 믿음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생을 보았어요. 천국을 봤어요. 죽어서 새 몸이 살아나는 걸 봐서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명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발을 내딛는 게 하필이면 거기를 갔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그런 미신적인 측면에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인을 주고 그 원인을 너희가 따르도록 하시고요. 근본을 주고 근본을 믿어 가도록 하시는 거지. 그냥 기도하면 될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은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도해가지고 복을 받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받는 것으로 막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고 돈을 받고 재물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뭐하고 전부 그런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너희가 생각하는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너희가 생각하는 재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뭡니까? 했더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지혜의 말씀과 명철한 머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내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가 너희들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생각하는 그 돈, 재물이라고 하는 그 복은 너희가 부지런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 이 말씀의 지혜, 이 말씀의 명철이 우리에게 복인데요, 이거는 우리는 복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요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따르면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자꾸 복이라 그러면 재물, 돈, 현실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지런하면 그거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길이 완전히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큰 부자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그 계명을 믿는 그 순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었어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자식을 100세 얻은 자식을 그걸 칼을 찔러가고 재물을 바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는 따르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아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도 살리고 뭡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질 자체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기도해가지고 주여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뭐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해달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부지런하지 않은데 못 사는 내가 잘 살게 해줘 버리면 하나님 같은 이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도덕하고 이런 정말 세상 사람도 그리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 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교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난, 이게 아니고 가난을 간 거는 아버지로부터 그 말하자면 유혹과 같은 거예요. 가는 길이 아예 정해져 있었어요. 그걸 가다가 그 중간에 정착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가난을 간 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는 그곳에 가서 내한테 우리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그거 10년 가보지 않은 타지인데 무슨 일이 누가 알아요? 그거 가면 다 부족들이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인 것처럼 그거 가면 다 지방 관리들이 있고 한데 내가 그거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간 거는 불순종이 아니고 가장으로서 당연한 것이었다. 아셨죠? 예. 롯을 데리고 갔다고 그냥 아브라함이 불순종해가지고 문제 아니요. 롯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냥. 하물며 이런 불신자도 당신의 소속들을 소유들을 소중히 여겨서 다독거려 주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고향에서 잃어버리고 자기 여동생 하나 있는데 그거는 형님이 탁 채가서 아내 삼아버리고 호를 단신 혼자 남은 그를 아브라함이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덕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 조카, 하여튼 이제 그 소유가 많아지니까 롯이 그 조카가 저 소돔 고모라로 가서 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카는 아브라함 덕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덕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덕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롯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소돔 고모라가 워낙 악했는데 도덕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온통 악해서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이 롯이 살면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애통하고 가슴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방문을 한 겁니다. 예. 그런 것이지 그 소돔성으로 간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려우시면서 불의한 자와 함께 있는 어려운 자를 안 건져주시면 어떡합니까? 어려운 자는 내가 당연히 건져주지. 그러면 그곳에 50인이 어려운 자가 있는데 소돔성을 멸할 겁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거고 롯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롯에게 근본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했어요. 언제 어디가요? 그냥 구원받는 법 없어요. 저들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때문에 구원받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정치적 구원을 말하고 사회적 구원을 말하고 막 온갖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개인 구원을 말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개인 구원 중에서도 무슨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내적 구원. 그렇죠? 외적 구원이 아니고요. 내적 구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아니고요. 내가 영원히 살 내 이 말하자면 심보라고 그러죠. 심보. 이 사람의 심이 있는데 심의 중심이 뭡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뇌 니고데모에게 해당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예수 잘 믿는다고 껍데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흰머리가 검은 머리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내 지금 어떤 문제가 부도 날 직전에서 부도 안 나는 것으로 싹 바뀌지 않아요. 외적 구원이 아니에요. 육체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 심보 구원입니다. 심보. 거듭남의 구원.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뭐 잘나고 돈 많고 이렇다고 여러분 그가 구원을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 심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심보를. 우리 심보는요, 남이 잘 되면요 엄청 성질나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고 이게 우리 심보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바꿔주고 있는 심보는요, 저도 네 가족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저가 그렇게 하는 것도 네가 좋게 여기라. 그 심보를 바꾸려는 거지 다른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가짜다. 틀린 얘기다. 이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막 채색 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은 채색 옷은 이 300 이런 쭈글쭈글한 거 입었는데 그 막 채색을 입고 막 이 사랑을 받으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팔려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죽이지 말자 하니까 그러면 어떡할래? 팔아버리자. 팔으면 돈이라도 생기지 않냐 해가지고 팔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요셉은 저기 애국 가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고 형님들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뭄으로 가난해서 양식을 구하려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네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양식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요셉 덕에 형님들이나 형제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면, 왜냐면 요셉이 먹을 게 많은 사람이 이제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막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요셉 덕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가정에도 형님 하나가 잘 되면, 식구들 다 살리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요 가서 정말 당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가야 될 신앙이라는 거죠. 요셉 덕에 그냥 형제들이 살았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얼마나 동생을 팔아먹은 자니까 형님들이 나쁜 놈들이 틀림없이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요셉 앞에서 내 목숨은 당신에게 내놓았다. 살리는 것도 당신의 의지고 죽이는 것도 당신의 의지고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벌하지 않을 것 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요셉 앞에서 함으로써 요셉은 뭐죠? 그때서 마음이 동하여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셉 덕에 사는 게 아니고요. 저들이 구원받을 철저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었던 것이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거나 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누구 때문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한테 시간을 많이 줘서 내가 성경을 요즘에 많이 깊이 보고 많이 성경과 실험을 하고 성경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순서대로 쫙 돼 있으면요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게요 영감으로 써진 거기 때문에 전부 이게 낱낱이 흩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얘기들을 많이 했을까? 참 그 사람 대단하다. 왜냐면 그동안 들은 소리가 바울은 뭐 하나님께 뭐 직통으로 뭘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성경을 이제 계속 파고들어 연구를 해보니 그게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지혜를 전부 끌어다 당신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였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바울은 저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끌어다가 여기서 말을 하니까요 순서가 뒤박죽이 되어 있는 거죠. 전부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 마태복음 이런 데도 보면 여러분 저 이사야가 한 얘기를 인용해서 끌어다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내가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한 것을 내가 막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바울도 보니까 전부 그 전도서나 잠언서에 있는 지혜들을 끌어다가 당신의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랬어요. 내가 그걸 보고요. 야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이렇게 저렇게 짝을 맞추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눈은 있지만 못 보는 소경처럼 감춰져 있던 것을 이제라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분한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요 모세가 왜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가나안 못 들어간 이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판 거짓말하는 거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은 왜 그런 자를 또 끄집어내갖고 베라산에서 당신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비밀들이 밝혀지는 것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